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구약성경 7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 통혼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방백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능을 질타하거나 훈계조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애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합니다.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런 에스라의 자세와 태도는 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교훈과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스라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배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중에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바사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바사 왕들이 그렇게 행한 것들,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모든 사건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었고 무너진 것을 수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민족의 딸들과 통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2차로 교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범죄로 여기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이 처절한 고백을 드립니다. 에스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범죄한 자들 가운데 자신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1차 교환한 이들과 또한 2차로 온 이들을 이간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같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백성 모두가 이 죄 앞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너도 있었고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의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도 온당치 않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거리가 없다. 죄를 지었다.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에스라는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속의 땅에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증한 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더럽힘을 기경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거룩한 땅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방 민족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도 동화되지 않아야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에스라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제 다시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 더러운 땅을 기경하며 거룩한 땅으로 바꿔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 주변을,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문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아픔과 상처를 아물도록 돕고 전국에는 그들이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우리의 열심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소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그 소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소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인도자들이, 도전을 받은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 소명이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명을 주어졌고 우리 소명을 받은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내면 이 열심이 확장되어서 우리에서만 소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대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소명을 받은 자답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 소명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이 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또 체력이 있을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상기시키면서 큰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보다 형벌보다 가볍게 하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 긍휼을 베푸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은 9장 5절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회개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언약적인 관계를 끊으시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이 징계는 언약 관계에 대한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이 관계를 성숙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언약적인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시고 지속시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자녀,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 언약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의로우시다는 말은 심판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당신이 공의로우시니까 당신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려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공의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많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는 출발점에 서게 합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높이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낮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용서해달라고 간구조차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조차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거에 벌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통회할 뿐입니다. 에스라의 이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 스스로 회개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에스라는 그 자세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나는 괜찮고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들이
죄를 지은 더러운 이들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믿음의 선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겸손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상에서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